보셨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37번째 시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왕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과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대로만 판단하시지 않죠. 하나님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유한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모라는 그 뭐예요? 그 사람의 실제 그 외형이 되었든 얼굴 생김새가 되었든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 재능, 학벌, 직업 이런 어떤 여타의 그 외형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그쵸?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판단은 항상 어때요? 오류가 있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어때요? 항상 옳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선에 세우신 왕이 옳을까요? 사람들이 저건 왕감이야 하고 추천해서 왕이 된 사람이 옳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겠죠. 그게 맞는 거고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예선하셨어요? 왕으로? 다윗이라는 왕을 예선하셨고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버젓이 살아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죠. 그 폐위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윗이 마음에 합한가?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폐위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 보여지는 어떤 스토리 라인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사울은 뭐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안 합한 자로 드러나게 됐고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됐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는 누구냐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택하신 왕인 경우에는 어때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무엘상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는 삶이라고.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무시하고 자기 기준에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해서 그 말씀을 재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 알았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계속 찬양도 했고 오늘 주제가 뭐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찬양도 우리가 찬송도 계속 했는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반면에 누구에게서 떠나세요? 사울에게서 그 성령이 떠나가시는 과정을 보게 되거든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어떤 그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1위이신 성부와 2위이신 예수님 그리고 뭐예요? 3위이신 성령 이 세 분이 다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걸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면은 안 돼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성령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구약에 있어서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쓰시다가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에 적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쓰임새를 다했을 때 어때요? 구약의 성령은 다시 떠나가시기도 해요. 근데 신약에 있어서의 성령은 오세요. 어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성령의 임재의 차이는 뭐냐면 한 번 오신 성령은 신약에서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신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속사의 긴장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성령은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새 부류의 그 직임에 임재하시죠.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르는 뭐예요?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윤수리가.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직의 직무를 하나님 뜻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 위에 뿔로 기름 붓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할 때 기름 부었을 때 그들이 어때요?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성령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그 성령이 오셨다가 어때요? 떠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기록이잖아요. 성령이 사울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떠나가고 계시잖아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성령이 떠나가고 계시잖아요. 한때는 그러면은 사울 안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꼭 필요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왕된 삶을 살죠.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성도가. 그쵸? 그걸 예표하는 직이 왕직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인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지만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됐을 때 어때요? 그 성령을 하나님이 걷어가시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 장면을 기록했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지만 보세요. 다윗이 볼 때 누가 지금 자기 앞에 왕이었어요? 사울이 자기 앞에 왕이었는데 분명히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뭘 거두셨어요? 당신의 영을 거두셨잖아요. 그걸 봤을 때 다윗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자기도 범죄하는 연약한 인생이고 사실은 사울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윤리적인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거두실까봐 두려웠다는 거죠. 네,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들도 죄 짓고 나면 성령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죄 지을 때도 괜찮다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죄를 지적하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영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안에서 판단을 하시고, 그쵸? 정죄하시기도 하고, 어때요? 그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시죠. 그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이후에는 어때요? 한 번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떠나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징계는 있어요. 잘못하면 혼나요. 맞아요. 인생 채찍으로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사울에게 영이 임하십니까? 임하시잖아요.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름 붓고 나서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사울이 언제 선지자 학교를 다녔냐, 언제 이렇게 목회 수업을 받았냐. 사울이 그런데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니까 사울도 선지자 같다.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는 다윗과 같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쏟아냈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섰단 말이에요.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에게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각양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일에는 충성되지만 원래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자가 아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길르앗 야베스의 침공 앞에 사울이 자기의 어떤 성령 충만함과 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자기가 깨닫고는 어때요? 자발적으로 나서서 전쟁을 하고 그들을 구원하거든요.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그 안에서 은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여전히 사울은 그 겸손함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했지만 예언도 했지만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왕궁을 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기브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소를 몰고 쟁기질하고 있었잖아요. 농부의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왕이니까 내가 왕답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자기 직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 전쟁터로 부르셔서 용사로 쓰신 거죠. 그 야베스를 구원하는 용사. 그거 다 본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사울이 어떤 아량이 넓은 사람이 되었냐면요. 보세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냐고 했던 비류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 왕감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 주변의 측근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놈들 다 잡아다 죽이자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같이 하나님이 크신 구원을 베푸신 날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옳지 않다 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아량을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는 정말 사람이 달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와 내가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을 때 내 심령 상태가 완전히 다르죠. 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서글프게도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왕이었던 사울을 떠나세요. 봅시다. 16장 14절에 1절이 아니라 1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왜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났어요? 사울을? 그가 점점 교만해졌죠. 어떻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갔죠.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안에서 성령은 늘 어때요? 부딪히시잖아요. 그 안에서. 그쵸? 특별히 그가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어요? 무슨 전투였어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하고 뭐 살찐 양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백성들이 사실은 전리품을 원하니까 그들한테 나눠줄 구실을 삼으려고 어떻게 사람들 눈치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첫 번째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실망하신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 드린 일이 있었잖아요. 자,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보면 사울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빌미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도 양을 왜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이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는 핑계가 있어.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내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오늘 와서 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울고 불고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백성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불평을 재볼 때 누가 더 무겁게 여겨졌던 거예요? 자기한테는, 사울한테는. 백성들의 불평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울은 항상 자기가 인기를 끌어야 왕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래요? 백성들의 그 인기 투표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그 왕직을 유지하려면 백성들을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늘 점점 더 교만해지니까 자기밖에 안 보여요.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맞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게 엄청 신경 쓰여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사실 자기가 너무 많았던 사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가 없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울 안에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자기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 말씀을 다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임재하실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 사울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이웃에게 네 나라를 떼줄 거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렇죠? 그러면 감정적으로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무엘이 자기한테 한 그 예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내가 왕 노릇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대. 그리고 이 왕권을 다른 이웃에게 주셨대.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직접. 그럼 사울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괜찮아요? 지금 아직은 왕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얼마나 불안한 상태가 되었고 우울하고 그쵸? 이런 상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시고 사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눌렀다고 할 때 그를 번뇌케 했다고 할 때 사실은 사울이 귀신 들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사울이 귀신 들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정서적인 충격이 사울로 하여금 우울감을 갖게 했고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우울증이죠. 그리고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애적 성격 장애를 계속 드러내잖아요, 지금. 그쵸? 그거예요. 점점 더 심해졌겠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현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 중심에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온전히 그를 다스리실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적합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적합하지 않죠. 여기 분명히 여호와의 영께서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셔요. 떠나시고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임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귀신 들림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탄도 악령도 다 피조물이죠. 타락한 천사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이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의 활동을 놔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신 목적과 작정 안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악령들이 영향을 끼치는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버리시면 끝나는 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하시는 건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과 연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사탄의 활동을 제어하시지 않고 어느 정도
활동하도록 놔두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스스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귀신 들리게 해서 그 사람이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성령의 그 비추는 조명을 다 무시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성령께서 어때요? 그 손을 거두시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악령의 인도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때때로는 억눌리고 괴롭힘 당하고 그러다가 폭발하는 그런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현상처럼 나타나는 그런 어떤 질병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영들이 시시때때로 그를 사로잡으면 그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소리도 지르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야료한다고 하죠. 막 소리 지르고 막 정신 나간 소리도 하고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분노도 조절 못하고 막 이런 상태가 돼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울은 그 외의 시간 대부분은 다 왕으로서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가 미친 상태로 귀신 들린 상태로 살진 않았다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아예 성경에서 귀신 들린 예가 있어요. 실제로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라사에 광인 하나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막 그 쇠사슬에 묶인 채로 사람들이 하도 이 사람이 이상하니까 쇠사슬에 묶어놨는데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잖아요. 예수님 보고도 당신이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거라사 광인을 돼지떼에게 넣어버리시죠? 그래요. 그 거라사 광인에게 드렸던 그 귀신을 뭐라고 불러요? 12영이나 되는 12 군대 조직이거든요. 이 영이 12영이나 되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가 다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해요. 그래서 요새 왜 퇴마 영화 같은 거 보면 돼지 잡아놓죠. 봐요? 돼지 같은 거 놓고 어떻게 해요? 뭐 검은 사제 이런 거 보면 돼지한테 귀신이 들어가게 하죠. 그 왜 그런지 알겠어요? 성경의 모티브예요. 그게 성경의 모티브예요. 돼지가 귀신을 잘 흡수하는 체질이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상황에서 바로 돼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이렇게 파멸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영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테마할 때 돼지를 갖다가 그래서 무당들이 다 돼지 잡아서 대가리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보들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찌됐든 이게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어떤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그 안에서 청소가 돼서 깨끗해졌는데, 그죠?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더 흉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제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빈자리에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임재 안에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 비교를 통해 보면 다윗은 그게 가능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는 그의 시편이나 사무엘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은총적으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악한 영들의 역사를 신자나 불신자들 사이에서 제어하세요. 이게 일반은총이라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 미치지 않잖아요. 불신자라고 다 귀신 들립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 제어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특별히 누구를 더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은 택자들을 보호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귀신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완전히 귀신 들릴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울증에도 걸리고 뭐 심해지면 조울증도 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조현병도 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질병도 억제하실 수 있어요. 일반은총으로. 그러니까 의사나
약이나 이런 것들로 통제하시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이런 우울감이라든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해소 못하는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이걸 오늘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사울이 그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막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다윗이 뭐래요? 하프를 켜죠. 수금을 켜잖아요. 수금을 켰다는 게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뭐 뮤직 테라피를 했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정서적으로 영향이 있죠.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치유되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하프하면서 뭘 했겠어요? 유행가로 다윗이 막 유행가 부르면서 하프를 쳤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찬양했겠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주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했겠죠. 그럴 때마다 누가 들었겠어요? 그 연주를? 악령에 사로잡혀서 우울감에 빠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심령을 갖고 있는 자가 들었겠죠. 누구? 사울이. 그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다윗을 통해 치료하시고 다윗을 통해 위로하시고 다윗을 통해 그 병증을 어느 정도 억제하시잖아요. 그 장면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첫째 왕인 사울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참 희한하죠? 왜 희한하냐면 다윗이 어떤 자예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미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지금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를. 다윗을 부른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신하들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자가 있는데 수금을 잘 탄다. 그냥 악기나 잘 다루는 꼬마로 알았겠죠. 그쵸? 물론 뭐 이런저런 칭찬을 하니까 왕이 그럼 한번 볼까 하고 데려왔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의지를 했겠어요. 왜냐면 왕궁에 궁정악사가 없겠어요? 훨씬 더 현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 목동 아이가 와가지고 연주를 들을 때 지금까지 그 대단한 악사들이 연주했을 때 그 그러니까 음악 테라피가 아니라니까요. 그 귀신의 억눌림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그런 흔적이 없었고 자기가 치유되는 느낌이 없었는데 다윗이 연주하니까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시원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 우울감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직접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했다고 하죠. 신하로서 총애했다는 거예요. 넌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 맞다.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이뻤으면 이새한테 다시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 그 아들을 보내서 아예 왕궁에 모셔서 자기를 돕는 신하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그 전에 형제들 다 불러서 사무엘이 기름 부은다고 할 때 누구는 염두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막내는 안 왔어도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누구한테 기름 부었어요? 그 집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새가 충격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충격 받았죠. 엄청나게 충격을 받죠. 이 다윗이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사람이고 외모로 볼 때 아무것도 뛰어난 게 없는데 내 아들 그 뛰어난 아들 엘리압이나 삼마나 이런 애들 다 제쳐두고 왜 얘한테 기름 부음을 했을까?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가 불러요 지금 왕인 사울이 그런 정황도 모르고 지금 누굴 불러가는 왕궁으로 다윗을 불러가니까 이새 입장에서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사울이 알아버린 거 아니야? 성경엔 이런 기록이 없지만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혹시 사무엘이 다녀가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사울이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을 딱 지목해서 그를 오라고 해요, 왕궁으로.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엄청 놀랐겠죠. 두려웠겠죠.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불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두려웠겠죠. 사자굴로 들어가는 느낌 아니었겠어요? 죽으러 가는 느낌 아니었겠냐고요. 야, 이거 들킨 거 아니야? 나 이거 괜히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그냥 목동으로 살았으면 오랫동안 잘 살 것을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아버지가
어찌됐든 사울이 부르니까 그 왕한테 환심을 살려고 막 포도주도 한 부대 보내고 막 이렇게 염소 새끼도 보내고 해가지고 선물 잔뜩 왕착 이렇게 싸서 바리바리 싸서 보냈는데 사실 사울에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기를 치료할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 2차 두 번째 왕이다. 사울이 언제 폐위될지 날짜만 달력에 표시해 가면서 야, 내가 이 목동 생활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 사울이 이제 뭐 전쟁에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치게 하셨다는데 아예 그냥 미쳐서 폐위되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구다? 나다. 이런 생각하고 하루하루 기대감에 부풀어서 왕 될 생각으로 살았다면 다윗이 형들을 어떻게 받겠어요? 다 탈락한 자들 아니야. 자기 위에 7명의 형들을 볼 때 다 우스웠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받은 자잖아요. 다윗이 교만했다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양떼 몇 마리 안 되는 거 지켜라 할 때 내가 왜 또 지켜야 돼요? 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이 부르는 정황 안에서 어때요? 어디가 있어요? 들에가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기름 부음 받고도 아버지의 양을 몇 년을 더 치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분복을 알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고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뭔가 될 것 같죠. 바로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어디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 큰 교회에 부름받아서 막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럴 것 같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부르셔요. 아시겠어요? 그걸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 목동의 삶이 몇 년 더 지속됐을지 몰라요. 기름 부음 받고도. 마찬가지로 사울도 처음에 농사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를 기다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사울이 왕궁으로 호랑이 새끼를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모르고 그렇지 알았으면 다윗을 자기 왕궁으로 불렀겠냐고요. 그쵸? 아무리 수금이 필요해도 그렇지 다윗을 불렀겠냐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울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천거한 그 신하의 말을 믿고 다윗을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기해요.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 중에 다윗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베들레헴 깡촌에 이름 모를 목동인 그 신하도 아니고 그냥 소년이었던 전공을 세운 것도 아니었던 다윗을 아는 신하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하프를 잘 연주해서 찬양을 잘한다는 사실을 아는 신하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배치하신 거 아니에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내가 진짜 낫기만 하면은 이렇게 원할 때 누구를 거기 붙여주셨어요? 히브리 포로 여인 하나를 붙여주셔서 엘리사 소식을 듣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사람을 배치시키고 어느 때에 일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런데 즉석으로 그렇게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닌 게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네가 복직될 거라고 얘기해줬죠. 그리고 당신이 복직될 때 나를 기억하라고 했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됐지만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몇 년을 더 기억 못했죠. 그치만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그 기억력이 돌아와서는 자기에게 꿈을 해석했던 그 요셉을 천거하죠. 이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때가 딱 그 풍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날 때잖아요. 중요한 때에 그가 관직에 등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조급하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광야에 처박아 두시고 나를 안 부르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히실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왕궁에서 40년간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익힌 모세를, 그 왕자 같은 모세를 쓰시지 않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때 쓰셨으면 더 잘했을 걸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낮추시고
양똥이나 치우게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더니 80이 다 돼가지고 이제 난 아무 낙이 없다 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 할 때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 광야를 통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쓰시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그때 적소의 왕에게 추천할 그 신하를 거기 배치시킨 거예요. 그리고 딱 사울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딱 다윗이 필요할 때 다윗을 그 왕국으로 불러들이시는데 여러분 다윗은 차기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양이나 치면서 목동 생활을 하는 다윗이 왕궁의 예법을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치를 알아요. 군사를 알아요. 경제 한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이런 걸 알아요? 다윗이? 양이 새끼 날 때는 알겠죠? 양 털 깎을 때를 알겠죠?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서 수업받을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온라인으로 받으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다윗을 왕의 수업을 받게 하시잖아요. 누구한테 딱 붙이셔서? 사울에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기 왕정을 수립해가는 과정을 그 격동기를 다 누가 보는 거예요? 옆에서 그 소년 다윗이 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연단하시는지를 보시라고요. 바로의 궁에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가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의 스토리들이 있을 텐데 그게 헛된 게 없다니까요. 필요해서 하나님 거기 보내신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거기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거기 두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결국에 일하심을 보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가 자기를 치료하고 깨끗게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을 총애하면서 다윗을 뭘로 삼아요? 지금 보면 생뚱맞게 뭘로 삼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잖아요. 자기 목을 맡겼단 말이에요. 경호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기를 들고 왕의 근접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왕실 경호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자, 다윗이 누구냐고요? 사울에게 있어서 영원한 정적이잖아요. 자기 왕위가 누구 때문에 지금 위태로워요? 다윗 때문에 위태로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윗을 택하셨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 다윗에게 그런 엄청난 권한을 주고 자기 목도 내어 맡길 만큼 믿고, 그쵸?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하는 모든 행정이라든가 군사 지략이라든가 이런 정치라든가 이런 외교라든가 이걸 볼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걸 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헛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다윗이 현재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목동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히 훈련시키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딱 왕으로 세우시냐? 그게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또 통과하게 하시죠. 나중에 보시면 다윗은 알았다면 왕이 될 생각을 안 했을 정도로 괴롭게 살아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알았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살다가 총리가 될 테니까 10몇 년만 네가 버티면 그렇게 고생하면 집 떠나서 그럼 너 총리 이렇게 버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꿈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 대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울 사람이라는 것을 사울은 몰랐고 그래서 사울은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고
다윗에게는 성령 충만하니까 사울에게 없었던 뭐가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 떠나셔서 사울에게 없어진 성령의 각양 은사들과 그 충만한 임재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진 스펙과 외모와 자랑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필요 안 해요. 그런 것들은 다 걸림돌이에요. 왜 걸림돌이에요? 자기가 잘난 맛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주셔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쓰시지 않고 그걸 다 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아둘람굴로 또 무슨 십광야로 그 황무지 같은 곳으로 계속 숨어 다니는 게 다윗의 그 왕의 수업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연단하시는지를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단받는가를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점점 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여기 보시면 다윗이 무용과 구변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찬양 잘하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났잖아요. 그게 알려질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왜 완벽한 모형인지 아세요?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처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귀를 말씀을 통해 무찌르시고 물리치셨죠? 오늘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부름 받아서 왕궁으로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에게서 그 악령을 떠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다윗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 왕의 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걸 알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근심과 그 질병들, 그 악한 것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억누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쓸데없는 연단을 우리에게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알게 돼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